예, 우리 고양시 덕양구 이렇게 담벼락이나 또 이렇게 아파트 단지 벽에 보면은 이런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뭐 누구 각성하라.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나 남은 시청마다 훔쳐가나. 시청 이전하면 원당 상권 다 죽는다. 한 몸으로 결사반대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은한을 포기하고 일산으로 가느냐?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산 타령이지만은 결국은 일산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이곳저곳 국가기관들이 있고 큰 건물들이 있으며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쪽으로 옮겨간다는 논리입니다. 사람이 많고 큰 국가기관이 몰려있고 큰 건물이 있으면은 꼭 시청 이전만이 아니라 대형 병원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대학교동이 한 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고 있고요.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선이고 옳다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작은 것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무엇이 크고 편리해질수록 사람과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요, 인간성은 자꾸만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보면 이렇게 무고하는 거, 또 명예를 훼손하는 거, 이런 소송건, 이런 고발, 고소건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인구를 대비해도 일본보다 몇십 배나 우리가 더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각박하고 비정한 그런 역시 시대에 우리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도 그러나 이런 잘못된 것은 고쳐지지 않으면은 국가 발전에 큰 힘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강아지를 차량 뒤에다가 매달고 질질 끌고 가는 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를 바다로 밀어떨어뜨려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서 익사하게 하는 남편의 행위를 보고는요, 정말로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저 멀리 서양에서나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비정함은 극에 달할 것만큼 극에 달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보다는 많은 수의 양인 99을 더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시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작고 약한 것들은 쓸모없는 존재로 매도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농후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며 살고자 하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요,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들의 모습들이 서울 서초모 초등학교의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게 했던 것과 거기에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유식하고 돈 많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양육과 교육도 구분 못하는 철없는 부모들 때문에 학교 교육 현장은 엉망진창이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백년대계를 짊어져야 될 어린아이들이 철없는 부모들 때문에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게 뭡니까? 교육과 양육도 구분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부모라고 그러니 정말로 무자격자들,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그 잘난 사람들요. 그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서초, 강남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요, 참 통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소중하면 다른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나 각박하고 무정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일어나는 현상 중에 두드러진 것은 무정한 시대예요. 정말로 무정한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너무나 반대적인 입장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랑을 보십시오. 인내가 없고 오래 참음이 없는, 그야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매번이 뭐냐 하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인내하지 않으면요, 믿음도 덕이 안 되고요. 인내하지 않으면 사랑도 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은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눈이 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도전의 말씀에요, 제자들은 묵묵부답입니다.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3절, 누가복음 15장 4절과 6절에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3절에 그 양을 찾고는 너무 즐거워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 양보다 값이 더 나간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정상적인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대의 어떤 교부나 현대의 주석가들은 나머지
99마리를 산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목자에게 맡겨두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주님은 단호하시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9마리의 양도 귀하지만은 그것보다 하나가 더 크다고 하시는 겁니다. 99마리는 강하고 큽니다. 그에게는 지금 당장 내적으로 크게 도움이 필요 없거나 넘어지고 자빠진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은요, 지금 당장 찾아야 하고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강하고 유능한 자보다도 작은 자가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뜻이라면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어른은 도움이 필요 없고요, 스스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스스로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은 매사에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대한 우상을 깨어뜨린 뜨인돌과 같은 맥락입니다. 작은 돌 하나가 큰 신상을 산산조각내게 한 것 같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중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작은 물맷돌을 연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혁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일방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99마리의 양을 산에 그대로 두고 찾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99을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고자 찾아 나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99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마리 양, 그 작은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35절, 3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의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말씀에서 작은 자가 과연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에 어인들인 양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고 이구동성으로 질문하자 예수님은 다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힘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약한 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차갑게 예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발로 짓눌러 부리고 침뱉으며 무시해버리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관심이나 갖고 돌봐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요? 이런 자들에게 좀 관심이나 가지고 돌봐준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한낱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에는 실천이 꼭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진가는 어디에서 발휘됩니까? 어느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냐? 여기에 성패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이렇게 합니다. 그 날개짓이 결국은 아마존의 태풍을 몰고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참으로 믿음으로 실천해 나갈 때에 비록 행위는 작은 행위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예요. 그 모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임 속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는 주의 자유함이 모인 사람들에게 가득가득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섬김이 예수님은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시작으로 큰 역사는 그때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부터 아니라 나부터 이 작은 시작을, 출발점을 내 자신부터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내 심장 속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고맙다. 그와 같은 음성이 귓가에 들려오기도 할 겁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은요, 한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두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차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렇게 교차되고 하나로 묶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고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되집니다. 사람들이 쉽게 배제하고 버리는 지극히 작은 자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99마리의 양 무리를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채워야 온전한 구원이 성취되어진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뜻이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칼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돼, 잘라버리는 이러한 일들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다면은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고쳐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쓸모없는
쓰는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소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해버리고요, 정죄해버리고 난도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단한 잘못이에요. 아예 주님처럼요, 눈먼 사랑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점이 여기 있어요. 온 세상이 99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계산법은요, 한 사람의 영혼을 보고 계산하는 법을 달리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핵심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상은요, 작은 자를 예면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합니까? 사람이 많다고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작다고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 어느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이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성숙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의 첨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 신앙의 성숙도가 거기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작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몸이 약하고 병들면요, 내 자신의 몸도 간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신앙이 병이 들면요, 다른 사람을 케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이끌어 케어할 수가 있고요, 진리의 길로 이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작은 자, 즉 작은 자에게 앞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는데 어떤 작은 자라 그럽니까? 길 잃은 작은 자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4절에 길을 잃은 양이 작은 자인데 길 잃은 작은 자라는 말인데요, 길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길 잃은 작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는 길 되시는 예수를 모르고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자가 바로 작은 자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요,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작은 자 중에 길 잃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참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는 바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는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나아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는 여러 종류의 작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돌아보아야 할 작은 자는 이웃이며, 그 이웃은 병든 자, 외로운 독거노인들, 가난한 외국 노동자들, 줄이고 억눌린 북한 형제, 다문화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이 육적인 작은 자들을 99마리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99마리는 건강하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은 작은 자라는 말은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99마리 양 중에 그걸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길 잃은 작은 자는요,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길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고, 육신적으로 참으로 작은 자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거대한 공동체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물론 이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우리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제가 그때까지 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년, 5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졌을까 한번 생각이나 해보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50년이 되면요, 대한민국의 인구도 2천만 명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학자만이 아니라 인구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 문제를 연구하는 박사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론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 정책을 좀 심사숙고 생각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성향 때문에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아시아권에서 제일 무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시 오고 싶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시 가는 거나 뭐라.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하여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불어 살아야 되고요. 외국의 노동자나 외국의 역시 유력한 지식인들, 대한민국 땅에 와서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폐쇄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여기에 울타리에 매이지 말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네. 어차피 대한민국 땅에는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은 그들도 우리의 형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에는요, 저 북한 땅까지 대한민국 영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탈북자들도요, 목숨을 걸고 탈북하신 분들이에요. 탈북자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됩니다. 조선족이라고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들은 한족들 속에서도요,
조선인의 피가 있다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대한영은 못하지만은도요, 냉혹하게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내가 길을 끈 작은 자로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서 뭡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찾아 나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더라도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이에요. 외면하는 것은 성도의 본질과 사명을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장 6절에 보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당신에게 주는 게 전도예요. 내가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노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주겠습니까? 노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의 예수가 충만해요. 이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주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는 게 전도예요. 네. 뭘 주겠습니까? 뭘 주겠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걸으라 그랬어요. 해답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스스로 찾아보지를 못해요. 스스로 찾아보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찾아 나섰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목사에게도 누군가가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모두 기쁨으로 증거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